오늘 저는 시기를 극복하면 교회가 선다, 시기를 극복하면 교회가 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위기를 겪은 초대교회가 거침없이 복음을 진군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 뒤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병든 사람은 치유받고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도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한마음이 되었고 백성들에게 칭송도 받게 되니 교회가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갔고 그야말로 큰 승리를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사도였던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한 권위를 갖게 되었는지 베드로의 그림자가 닿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 정도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어주기를 바라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 정도로 베드로의 권위가 상당히 올라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 개인의 능력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하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과 하나님의 사역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역사와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 나을 줄로 믿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병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초대교회가 활발하게 복음 사역 또 전도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곳에서 오히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더 선명하게 구분이 되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대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아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왜 복음 전하는 일들을 싫어한 것입니까? 왜 복음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시기를 일으켰고 마음의 시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언금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은 무조건 싫으니까 예수 이름을 대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이름을 대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의인인 예수를 죽인 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좋은데 예수 이름으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자가 떠나가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고 했으니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 사역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시기하고 저항하고 거절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박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는 곳에,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고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자들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우는 일에 동역하고 협력할 때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시기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자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이 그들을 시기하여 박해할 때에 그 박해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극복 비결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어떠한 박해, 어떠한 방해, 어떠한 반대, 어떠한 시기, 질투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에게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병자가 다 고쳐지고 또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나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로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한 가지는 분명 기도의 응답 결과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한 장을 거꾸로 넘겨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도들과 교인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가 나오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까지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 와보니까 그들이 기도한 기도 그대로 다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 또 박해와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에게 이러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큰 격려와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헌신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반대자들을 만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위협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고 큰 격려고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을 받으셨겠지만 2018년도는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크게 기도하시고 더 깊게 기도하셔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는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앤소니 드 멜로의 개구리의 기도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브루노라고 하는 한 수도사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움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깊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집중될 만하면 개구리가요, 어떻게 울어요? 개골개골 그렇게 울잖아요. 기도 좀 하려고 하면 개구리가 더 개골개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창을 열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개구리들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왜 기도를 방해하느냐? 조용히 해!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개구리들이요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역시 수도사는 수도사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수도사가 기도합니다. 깊이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개골개골 우는 거예요. 이 화가 나가지고 수도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따지듯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 개구리들이 계속 개굴개굴 짖어대니 내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저 개구리들이 어떻게 하면 조용하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수도사인 브루노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이놈아, 저 개구리들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데 너만 기도하냐? 저 개구리들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한다는데 너만 찬양하냐? 그래서 이 수도사가요 마음을 돌이키고 창문을 열고 다시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개구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권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마음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신이 났는지 그때부터 더 개굴개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기도 못하라는 법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으면 안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부유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병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돼요,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대와 시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그것은 영적인 체험으로 극복한 겁니다. 무슨 영적인 체험이냐면, 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공회 회의를 소집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의 사자가 밤에 와서 그들을 옥에서 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이렇게 하며 그들을 끌어낸 겁니다. 나중에 감옥을 지키는 자들이 가봤더니 여전히 감옥을 지키는 자들도 서 있고 문도 잠겨 있는데 사람만 없어진 거예요. 다시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했더니 그들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서워서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진군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도우시는 역사가 따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한 이 사도들이 얼마나 큰 담대함과 담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행했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에서 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기독교가 가짜니, 예수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진짜 메시아가 아니니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님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삶의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에게는 소용없는 얘기예요. 왜? 체험을 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권위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따랐다고 했잖아요. 이건 역시 체험 아니겠습니까? 기사와 역사가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여전히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죽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분명 제자들은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부활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그 성령의 은혜와 체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므로 당시 사도들은 분명한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부활하신 주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마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삶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살기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왜 믿으면서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기독교인은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해 나가지 못하는가? 왜 그런가? 왜 기독교인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인가? 성령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 중에 분명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나의 개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 개인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것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체험입니다. 그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혈액형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의 기질이 바뀐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여전히 생명의 위협 앞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보면 도망가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의 원래 속성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급변하게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생각해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고,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들려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도망갔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 공개적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담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기사라고 하는 말이 같이 붙어 나오지요. 여러분, 원래 복음서에는, 공간 복음서에는 기사라고 하는 말밖에 없어요. 기적. 기사가 뭐예요? 기적의 사건 아닙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표적, 사인,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붙어서 나옵니다. 같이 붙어서 소개돼요. 그러면 표적은 뭐고 기사는 무엇인가? 똑같이 병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데 왜 어떤 부분에서는 기적이라고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표적이라고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적이라고 하는가, 또는 기사라고 하는가? 왜 그렇게 표현이 다양한가?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고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예수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이것은 기적의 사건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의 사건이 뭐라는 겁니까? 사인, 무슨 사인이라는 거지요? 예수가 이사야서 등과 같이 구약에서 여러 부문들에게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사인으로서 그런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같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웠지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또 귀신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자체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표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슨 표적입니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기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자신들에게 복음을 맡겼다라고 하는 사인,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사가 나타남으로 해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표식, 사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은 그런 표적과 역사와 기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왜 요새도 교회에 오면 정신병자들 다 치료돼야 되고 병자들도 다 고침받아야 되고
가난한 자들도 당장 부자 돼야 되고, 왜 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다만 과거의 사도가 오늘날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있을 뿐이에요. 당시 사도들이 있을 당시에는 더 바이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들에게 다 완성본으로 주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전하는 모든 복음에 대해서 공증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보다 더 강력한 그 시대의 그 기적과 역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굳이 그런 표적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성경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진리인지 진리 아닌지가 이미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목사의 말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면 아무리 목사에게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과 과거는 분명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각자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할렐루야, 축복에 대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신앙을 체험해서 역사적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또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나의 개인화되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반대와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역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 속에 있던 성령을 그들이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본문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주님께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학문도 없었던 자였고 권력도 재력도 없는,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보면 이와 같이 담대하고 이와 같이 대단하고 이와 같이 강력한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사역의 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발행된 성결신문에 내가 추천하는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신문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께서 올해 읽으신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책 하나를 소개해 주시면 우리 성결교 가족들이, 식구들이 그 책을 사서 읽게 될 것인데 하나를 좀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내가 기꺼이 대답을 하고 원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드린 원고 내용의 일부분의 이야기가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문을 저 뒤에다가 장떡 갖다 놨는데 신문을 안 읽으셔서 내가 아예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기다 쓴 글이, 내가 쓴 글이 저기 있다 소리를 안 했더니 신문을 하나도 안 가져가요. 그냥 신문이 쌓여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문사에 원고 주면 원고료를 주면 좋은데 신문만 장떡 갖다 놔요. 원고료 대신에 신문을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이 신문에 제가 원고를 쓰면서 심프슨의 성령론을 제가 제시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니까 정의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다름을 인정하는 시대 아닌가. 기독교의 교리 자체의 중심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강조점에 각기 다름을 주장하고 있으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한 혼돈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답을 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심푸슨의 성령론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한 대목을 이렇게 원고를 썼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영적 일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주님조차도 세상 앞에 서서 이같이 말씀하실 수 있기 전에는 자신의 큰 사명을 수행하러 감히 나서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이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일 만큼 나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이 책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렇다. 사실 사도들의 교회는 살아있는 기적이었지 않았는가. 제가 쓴 원고의 한 대목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덧입기 전에는 예수라 할지라도 세상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예수는 성령과 밀접했고 성령을 의지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을 속였다가 저주받은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속인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속여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 존립 자체, 신앙 존립 자체가 이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을 속이는 죄에 대해서 엄하고 엄격하게 치리하셨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나서 교회가 성령을 속이는 시도를 포기하고 교회가 권위가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고 능력있게 전파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고 성령이 우리의 사역의 힘이어야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어야 하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 성령 없이도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 이거 가짜 신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은혜 충만하셔야 돼요. 2018년도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